277페이지죠. 디도서 1장 8절입니다. 오직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보면은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늘 이 정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목사는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가요? 정의로워야죠. 예, 그리스도인들 역시, 성도들 역시 정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공평하다라는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그의 사역과 성도들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관련되었을 때 건전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마치 외줄 타기와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허물과 약점이 전혀 없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약점과 허물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그래서 옛 것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 아직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옛 본성, old nature, 이게 아직 있다는 거예요. 새 본성, 하나님의 본성만 나오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한 번씩 옛 본성의 충동을 받아서 드러내는 모습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매와 저 자매, 이 형제와 저 형제와 관계가 안 좋고 다투기도 하고, 다투지 않는다 손치라도 으르렁거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나 혹은 둘 다가 목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은 잘했고 상대방이 잘 못했다고 말하지, 자기는 잘못했고 상대방이 잘했다고 말하는 분은 100%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가? 자기를 대신해서 저 상대방을 야단치고 혼쭐을 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줘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든지 간에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매가 맞네요. 그 자매가 잘못됐어요. 형제가 맞아요. 그 형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상대방에게 가서 뭐래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이 자매가 틀렸대. 형제가 잘못됐대. 이래 말해버리면 둘 다 상처받고 둘 다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도 옳을 수 있고 이 사람도 틀리고 이 사람도 틀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 잘못 판단을 내려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목사가 참 힘들어요. 예. 찾아오는 사람은 모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비난해주길 바라서 오는 거지, 그거 아니면 안 찾아와요. 근데 목사가 비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상대방을. 그러면 이쪽은 이쪽대로 와서 이야기했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됐다 생각해서 마음 상하고, 또 저쪽 사람도 가만히 있지는 않죠. 와서 이야기하죠. 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기대하겠어요? 역시 다른 상대방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난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참 어렵잖아요, 판단하는 게.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겪은 그 경우와 똑같은 경우를 경험합니다. 네. 이 여자는 자기 아기라 하고 이 여자도 자기 아기라 하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는데 요새 같은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판단이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있잖아요. 내가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요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 했으니 내가 네가 원하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넘치도록 풍성한 그런 물질도 허락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지혜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칼을 가져오라. 그리고 애기 데려와라. 반으로 나눠서 반쪽씩 가져라. 공평하게. 네.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아닌 여자는 예 그렇게 합시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엄마는 내가 안 데리고 있어도 좋으니 저 여자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판단 내리잖아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그 솔로몬의 재판 그거를 꼭 염두에 둔답니다. 지금도 그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도 수년째 그 있었잖아요. 애들끼리 싸웠잖아요. 네. 그래 저한테 무슨 자인잖아요. 목사님은 그 편 들더라. 이러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네. 실수는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 자녀들 싸움인데 네. 목사님 편 안 들었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회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레위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신명기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직접적 적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은 백성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었고 백성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판단하고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날 비록 이게 직접 목사에 관한 말씀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칙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리의 재판을 해라. 네.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외모나 강력한 자의 외모를 중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외모를 중시해서는 안 된다. 네.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외모를 중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모에 의해서 존중하거나 존경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라. 네.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 여기 실제적인 예가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네. 성도들을 예를 들어서 하지만 부자가 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자리를 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뭐 거기 앉든지 뭐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게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되어 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도 그런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든 그가 가난하다고 해서 혹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중시 여겨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제 목회 중에 부자를 통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이 그랬어요. 나한테 씨 목사님 사역 속에 부자가 좀 교회 좀 올만한데 안 온다고 이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제 목회 속에서 부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부자죠? 목사님 보자. 사실은 이게 보면 놀매침례교회 같은 이 겨우 10명 안팎에 모이는 그 교회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 근데 연줄이 돼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독립침례교 목회자들 한국 목사들 부부가 가가지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거든요. 그 교회 사람 아닐 수 있잖아요. 아 그게 사람 아니에요. 연줄이 따로. 그러니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 교회 안에 있는 건 아니야. 아니, 우리도 연주를 아니, 우리 연줄도 없어 나는. 나는 그런 연줄도 없어. 거기다가 그 서울에 책 읽어주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성경적으로 빗나간 성서침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교회 이름이 책 읽어주는 교회예요.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또 개명을 해가지고 네자로 만들었어. 근데 진짜 적게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인데 부자가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쪽 목회자들 부부를 베트남인가 여행을 갔다 오라고 몇 박 며칠로 보내주는데 비행기 호텔비 싹 돼가지고 예. 그 다음에 한국에서 50주년 기념 집회라 해가지고 그 글로벌 미팅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 나오는 목사님들 부부를 미국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싹을 싹 해가지고 왔어요. 내 사역에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라도 그런 연줄 하나 없는 거예요. 네. 얼마나 됩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장인님처럼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는데 장인제 허풍은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하니까 좀 시원한데 문제는 의미가 없으니까 문제지. 왜냐하면 장인제 현재 가지고 있는 연립주택 다 팔아도 안 되거든. 네. 우리 교회. 근데 참 제 사역 속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시험은 전혀 안 받을 수 있었어요. 다 그만한 사람들이니까. 네. 어쨌든 목사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진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과 차별해서 대접을 받는 경우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현재 우리 모인 사람 중에서는 우리 노은실 자매가 제일 부자네요. 그렇죠. 맞아요. 벤츠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목사님 변사 돌아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목사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해야 되느냐. 잠언 10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네, 10장 31절과 32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놓으나 비뚤어진 혀는 끊어지리로다. 의로운 자의 입술은 그분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알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비뚤어진 것을 말하느니라. 목사는 무엇을 바탕으로 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까? 지혜를 바탕으로 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이름 있는 대학, 유명한 대학을 다니는데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 무엇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홍종욱 씨 딸, 미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의 학생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길래 그 학교에 갔겠습니까? 그런데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서 안 된다는 거는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중학생들도 알만한 그런 일인데 그 가방에다가 마약을 넣어갖고 왔다?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제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혜다 그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할 때는 지혜를 구하라고 해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을 열어주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매일매일 지혜를 구해야 되고 순간순간 지혜를 구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째, 지혜를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그러이 주신다. 꾸짖지 아니한다. 너 왜 귀찮게 자꾸만 내한테 그렇게 구하는 게 맞냐? 내가 전에 지혜 줬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너그러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하면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련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언서를 보면은 이렇게 대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혹은 미련한 자는 이렇게 행하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행한다 하면서 대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고나면서 지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는, 그리고 거룩한 지혜, 경건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세속적인 지혜 말고요. 제가 볼 때 세속적인 지혜라고 하는 건 꾀예요. 술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건 우리에게 소용이 없고 그런 건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어딘가?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17장.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비교한 말씀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17절입니다. 3장 17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혜는 이런 거룩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든지 차별 대우를 받으면 기분도 상하고 마음도 찜찜하고 불쾌하고 안 좋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별로 차별 대우를 좀 안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편이에요. 한 번은 신세계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 보면 그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쓰는 사람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신세계 백화점 VIP 용으로. 그 길을 올라갔어요. 뭐 그냥 타고 그냥 올라갔어요. 애 안하고 같이 갔는데
올라가니까 진짜 잘 꾸며놨는데 거기 있는 아가씨가 인사를 깍듯하게 하면서 이리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원권에 대해서. 내가 있어 보여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VIP만 식사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식사도 했었어요. VIP 회원만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바람에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번에 제천에 가서도 거기에 회원되는 거 물으니까 이 사람이 한보따리 내주면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야 돼서 그냥 오게 됐어요. 그런 경우는 차별 대우를 받아도 그런 대로 기분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없다고 없식 여기는 식의 차별 대우를 받으면 정말 마음 상하죠. 없는 것도 서러운데 차별 대우까지 받으면. 근데 교회 와서까지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본인들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혹시 자신을 업신 여기거나 무시한다는 인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주 친절하게 차별 대우하지 아니고 잘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여러분 친절하지 않는 교회에 다시 가보고 싶겠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야,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친절하다. 정말 잘 해준다. 내가 정말 대접받고 온 느낌이었다. 이런 인상을 받도록 우리 모두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걸어주고 먼저 친절하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 모습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공평하고 공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16절을 열어주십시오.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네 백성 가운데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그의 판단들에 대해서 입이 무거워야 한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말을 이리저리 옮기는 이런 말을 옮길 때마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 보태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여러 차례 건너가면요 다리 봤는데 나중에 보면은 홀딱 벗은 것 같다는 말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거를 더 극적으로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거기다 보태기 하는 거예요. 다리 봤는데 허벅지 봤다 하고 허벅지 봤는데 엉덩이 봤다 하고 네. 그래서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된다.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치우치지 아니한 공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하여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뉴스에 올라오는 이름이 있어요. 제가 말 안 해도 누군지 알죠.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느냐. 이 사람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공정해야 된다.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판단이 되겠지만 현재로는 공정하지 않게 한 사람으로서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누가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젊은이들의 호응을 얻었는데, 잘 들어주세요. 이거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 그렇지 않다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는데, 최종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근데 사람들은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성급합니다. 일찍 판단 내리고 이렇게 돌아서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공정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데, 제가 만약에 성도들을 대하면서 공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대한다면 그거는 내가 가르친 거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거, 목회자가 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100% 하고 있는 것만 설교하면 설교할 내용이 별로 없대요. 그런데 내가 100% 하지 못하는 것을 설교하면 위선자로 비칠 수 있어서 또 그것도 어려운 과제다. 여러분, 설교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만 잘 풀어 전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교자가 되는 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삶이 안 따라주면, 그 말씀과 함께 삶이 같이 함께 묻어가지 않으면 그 힘든 거예요. 물론 어떤 목사들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터무니없는 짓거리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들은 정의로운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인지 아닌지 난 잘 몰라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옛날에 어떤 모 목사 집안에 변기가 황금으로 됐다 해가지고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아닌데 그런 소리를 하진 않았겠죠. 그거는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교인들 중에는 시장 바닥에서 혹은 길바닥에서 조그만 다라이 하나 놓고 하루에 몇 푼 못 버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헌금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지도자는 황금으로 된 변기를 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공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한 거예요. 반드시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었죠? 정의로운 것 다음에 거룩하며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기준을 떨어뜨려서 그냥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목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나타났을 때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저질스러운 말을 하다가도 말을 멈추고 부패한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그릇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쏙 들어가도록 할 만큼 그렇게 돼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이발소가 그렇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남자들이 오는 곳이니까, 남자들만 오는 곳이니까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가 봐요, 옛날에. 그런데 무디 목사가 이발하러 들어가면 전부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은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목사들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면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멘. 거룩해야 되고요. 거룩함들을 따라야 하고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전에 우리 교회를 나왔던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목사님이었던 담임 목사님이었던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 이제 아무래도 오전에 말씀이 있고 이제 저녁에 집회 있으니까 이 말씀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자매가 그 목사님의 팔짱을 끼면서 우리 아마아무 목사님은 편해서 내가 이렇게 팔짱도 끼고 편하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너무 엄해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앞에서 그 목사님의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우리 자매들 중에 천자매가 내 비서했었지만 내 팔짱 낀 적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너무 심한 말이에요. 자매님들 대답해봐요. 여러분들 목사님 팔짱 끼고 싶어요? 그렇게 팔짱을 끼일 만큼 편한 그런 목사이길 원해요. 그건 편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도덕한 거예요. 내 팔짱을 낄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내 그리고 혹가다가 한 번씩 성애 딸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 이야기가 목사님은 너무 엄하고 너무 반듯하니까 그 앞에만 가면 내가 주눅이 들고 그래서 편하지가 않대요. 나는 그 자매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혹시 미국의 독립주의 목사님들 중에서 자매님들이 팔짱 끼기 허락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있나요? 그죠. 저는 모르죠.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알 수는 그런 없지만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자매님이 팔짱 끼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런데 뭐 엉망을 하는 목사도 많죠. 네. 아니 내 말은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하겠죠. 중요한 거는 뭐냐? 목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어야 되고 생활 속에 거룩함을 따라야 하고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도록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목사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잡음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1978년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제가 갔던 곳이 이제 일리노이주의 한 교회를 테일러빌 일리노이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낮에 이제 그 목사님 사무실에 가게 됐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여자분들을 자매들을 비서로 잘 써요. 그러는데 그 자매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 뒤로 팔을 여가지고 이렇게 일으키더라고요.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미국은 이렇게 편하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절대 아니야. 그 목사가 잘못한 거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구나. 그래서 특별히 목사는 영적인 지도자면서 교회 안에서 앞에 서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리, 도덕, 그 다음에 여자 문제, 이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철저해야 돼요. 확실해야 되고 분명하게 처신을 해서 일체 잡음이 없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잡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 그 보면은 마지막 내용이 뭐 하는 것이었어요?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목사는 반드시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절제라는 단어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자기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애착을 잘 제어할 줄 아는 힘을 뭐라고 하느냐? 절제라고 합니다. 이 자격 요건은 목사의 개인 생활과 물질을 대하는 태도를 다루는 그런 분야입니다. 어떤 PT 트레이너, 개인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트레이너가 이혼을 했는데 왜 이혼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자기가 바쁘게 이렇게 이제 그 일을 하니까 트레이너에 운동시키는 그 일을 하니까 그 부인에게 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장도 보고 뭐 이렇게 쓰도록. 근데 이 부인이 카드를 가지고 얼마나 사재기를 하는지 카드 한도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사채를 얻어서 또 말하자면 사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이 몇억 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막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그 여자에게 네가 진 모든 빚 그건 내가 갚겠다. 그렇게 해서 이혼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성실하게 해서 회원들이 믿어주고 미리 몇 개월치를 미리 내준 거예요. 아주 고급 그 피트니스 센터였기 때문에 체육관이기 때문에 비싼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는 미리 내줘가지고 금방 빚을 갚아버렸어요. 이자도 안 내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 여자는 어떤 물건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애착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막 써댄 거죠. 우리 모두에게 취향이 있어요. 그리고 애착도 있어요. 모두 다 있어요. 맞아요? 예. 자, 우리 천장에는 무엇에 대한 취향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뭐 옷에 대한 취향이나 애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애착 있는 게 그거야. 예. 근데 장애인들은 뭐가 있어요? 아까 자매님들 물어보니까 옷, 가구, 그릇, 이제
뭐 모든 평범한 여자들이 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거 무슨 그런 취향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쁜 옷을 보면은 아 예쁜 옷 나도 좀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가구 보면 아, 우리 집에도 저런 가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나쁜 거 아니에요. 뭐 예쁜 그릇이 있으면 나도 저런 그릇이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전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것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런 애착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소득이나 수입에 상관없이 빚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뭐 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에는요, 가구가 굉장한 의미가 있었는데 요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가구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붙박이장이 다 있으니까. 근데 요새 그래도 안방에는 붙박이장을 안 해줍니다. 왜? 자기네들 취향에 따라 능력이 되면 비싼 거 갖다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안 해줘요. 그거 안 해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 네. 왜냐? 우리 여기 요 옛날 사택에서 쓰던 농을 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있을 때는 조그만 농이잖아요. 10자짜리. 근데 거기 안방은 10자짜리 갖다 놓으니까 한쪽 등이가 휑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못 쓸만한 거냐?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고장만 안 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장이 났어요. 연락하니까 바리바리 와가지고 고쳐주더니 뭐라 하냐면은 이거 좋은 겁니다. 아 또 고장 나거든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장비 15,000만 내니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저게 지금 한 20년 됐는데도 멀쩡하거든요. 그런데 과시하려고 하면 저거를 버리든지 누구 주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걸 사야 되잖아요. 그건 뭐 못하는 거냐?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입하는 것과 사치 때문에 절제를 못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는 건 문제 없어요. 가서 안 사면 돼요. 아니 가서 예쁜 거 보고 아 예쁘네 좋네 그렇게 하는 거 아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능력도 안 되고 미치지도 못하는데 반드시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을 내서 분에 넘게 빚을 져가면서까지 하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절제하는 거다. 그래서 행여 만에 하나 사채를 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심장을 내줄 생각 아니면 절대 사채를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행여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아이쇼핑이라는 말 쓰지 마십시오. 아이쇼핑은 뭐냐면 눈 사러 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눈. 미국 사람들이 기겁 안 하겠습니까? 네. 윈도우 쇼핑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쇼핑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을 따라서 해야 되죠. 저는 외국에서 온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은 안 보여주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제가 그 신세계 백화점 일부러 데리고 가요. 가서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이 대한민국에 있다. 길수북에도 올랐다. 물론 큰 쇼핑몰은 미국이 영 큰 거 많죠. 그런데 한쪽에
백화점만으로 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거예요. 기니스북에 올라있잖아요. 그러면요, 다들 놀라요. 그것도 부산에 있다. 네. 한번 막 가서 뭐 사진 찍고 막 난리예요. 네. 자랑스럽잖아, 우리나라. 잘 살고 있다. 괜히 한국 목사들 우습게 보지 마라. 유교 뜻이. 뭐 옛날에 구호품이나 얻어있던 그 시대 아니다. 예, 그렇게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이 절제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근데 이미 못 박혔느니라 했잖아요. 이미 못 박혀 있는데 끌어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 거기 행인데요. 거기 달아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놔둬요. 끌어내리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 성령 안에서. 네. 성령 안에서 걷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라본데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비극스러운 일이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가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어요. 제 제자였던 사람인데 빗나간 신앙으로 간 사람인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빚을 졌어요.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이자를 갚아야 하죠. 결국은 감당치 못하고 스트레스로 죽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달 몇 천만 원씩의 이자가 돌아오는데 그게 채워질 때는 다행이지만 안 채워질 때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마련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냐? 절제하지 못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장애받지 않을 정도면 돼요. 누구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당 짓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배당 보고 창고 같다고 물류창고인 줄 알아. 그렇죠. 바깥에 밖에서 보면 물류창고 모습이잖아요. 여기 물류창고 고랑 많으니까. 그럼 물류창고. 아니 그러니까 겉에 모습을 겉에다가 뭐하라고 그렇게 돈을 쳐발라요. 네.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안에는 깨끗하고 방음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방열 잘 되고. 네, 그렇죠. 냉난방 잘 되니까. 뭐 그러면 보온 잘 되고. 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뭐 화롭고 뭐 어마어마한 거 갖다가 쳐발라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절제를 못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크게 위기를 맞이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들이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전사님 저거 다시 돌기 전에 얼른 해서 꺼버려. 이제 다 끝나가지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게 어떤 분야이든지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모든 일에서 절제합니다. 아멘. 운동선수이든지 모델이든지 성악가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기려고 하는 자는, 이기려고 애쓰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이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선수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은퇴하고 감독하고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띠뚱거리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절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왜?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서 마감을 해야지 패배자로서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이기기를 애쓴다고 하면 모든 일에 뭘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25절에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당시에 경주하게 되면 관을 받잖아요. 근데 그 관이요 월계수 관이에요. 월계수 나무로 만든 그거를 이 관을 씌워줬거든요. 그거는 조금 지나면 말라 배틀어져 버려요. 근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게 될 관은 그렇게 썩어질 관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관을 받게 될 사람들이다. 그래서 26절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 돼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달리는데요 정해진 것이 없이 달린다면 하루 종일 달려도 그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달려야 할 길이 있고 마지막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면 돼요. 권투 선수가 눈 감고 막 이렇게 팔을 휘둘러대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눈을 바짝 뜨고 허공을 치지 말고 상대방의 턱을 날리든지 훅을 날리든지 해야 결과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그랬습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해야 된다. 복종시켜야 된다. 여기 억제하여 복종시킨다는 말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한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알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게 해야 돼요. 그러면 복종이 나오잖아요. 한 노예가 성질이 더럽고 싸나웠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이 그 종의 노예의 주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날카로운 이걸 던졌어요. 이 종이 노예가 맞게. 근데 갑자기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 칼이 그 사람의 손에 꽂혔어요. 피가 척척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당신은 이 노예를 원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원치 않는다고. 그럼 내가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이 데려가라고. 얼마 드릴까? 아 필요 없어요. 그냥 데려가요. 저는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노예가 그 새로운 주인 집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런 옛날의 성질이 어디 가겠어요? 한 번씩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성질이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인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손을 이렇게 들어서 보여줘요. 이게 무슨 상처예요? 그의 목숨을 살려준 상처예요. 이 상처를 보는 순간 그 노예는 더 이상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주인의 말에 복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손과 발을 보면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서 우리 자신을 잘 억제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서 절제하는 것이고,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옛 본성을 억제하여 복종을 시켜야 한다. 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나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옛날에 성진이가 개를 한 마리 누가 친구가 줘서 가져왔어요. 제롬이라고. 너무 예뻤어요. 근데 워낙 경험이 없으니까 이 어린 개에다가 강아지였는데, 몇 달 안 된 애인데, 이 강아지였는데 쥐포를 먹였어요. 근데 이놈이 너무 잘 먹어. 그래서 자꾸 줬어요. 배탈이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병원에 데려갔으면 되는데 늦게 데려가가지고 죽었어요. 애들도 울고 천자매도 울고. 근데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 싶은지 오자매가 강아지 한 마리 줬어요. 치와와를. 네. 털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이제 어리니까 집안에다 둘 수밖에 없는데, 이게 천방지축이야. 여기서 오줌 싸고 저기서 똥 싸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때 하루 지나서 바로 오자한테 다시 준 것 같아. 응? 며칠 키웠나? 알대자가 며칠 안 돼서 그냥 줘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천방지축으로 절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맞아요. 저는 개를, 하여튼 나는 애완동물이 아니야. 난 거기다가 애자를 붙일 수가 없어. 그냥 짐승들일 뿐이고 동물들일 뿐인데, 그래도 개는 여러 종류 키워봤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여러분 궁산개, 진돗개 다 돋보이는 것들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콜리종. 그런데 여러분 나는요 그 개를 한 번도 목욕시킨 적이 없어요. 너무 쉬우셨잖아요. 아, 내가 안 시켰어. 내 아내가 시켰지. 난 옆에서 이제 잠깐 조금 도왔지. 예. 나는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목욕도 시키고 뭐 품에 안고 다니고 그래 하겠죠. 사랑 안 해요 저는. 어떤 동물이라도 난 사랑 안 해. 나는 사람만 사랑해.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만 사랑하는 거지 개나 강아지 그런 게 사랑하는 성경 말씀 하나도 없어요. 좋아할 수는 있겠죠. 난 좋아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안 키우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짐승을 키워도 이게 절도 있게 소변하는 곳에 가서 소변하고 대변하는 곳에 가서 대변하면 좀 키울 재미도 조금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천박지축으로 그냥 아무데나 쏴대고 다니면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도 절제가 안 돼서
너무 이의 본성에 끌려다니면서 절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나.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라는 게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절제의 가장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